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굳이 정했던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 힘도 없이 패배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톡 쓰러질 것 같이 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런 선교사가 만약에 험한 선교지에 있어도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추장들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기운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10몇 년 전에 갔을 때 치유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의자도 없고 그냥 양철 지붕 같은 데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그냥 의자도 없어요. 통나무 있죠? 통나무를 그냥 몇 개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거에 그냥 그곳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청년들, 아주머니들 와서 앉아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통역관이 있었지만 근데 기도와 그 중보하는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전 또 그런 광경은 처음이에요. 근데 제일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자매가 같이 갔거든요. 그 자매는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벌렁벌렁 제일 많이 넘어졌어요. 그 자매 앞에. 그래서 넘어진 그 사람들보다 이 자매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매님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지배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자매님에게도 그때 같이 믿음이 있으면 마치 철이 전기를 통하게 하듯이 나무 토막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쇠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와서 뭔가 붙들린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것은 옛날 우리나라 대부흥 때 얘기지 지금 뭐 다 기독교 쇠퇴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는 시기가 다를 때 다르게 역사한다는 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같은 역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히 아침 9시에 술 마시고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몇시라고요?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왔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럴만도 하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집단은 좀 독특합니다. 욕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잠을 자야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해가 갑니까? 잠을 자야지. 건강을 챙겨야지. 그런데 컴컴한 데서 그냥 누군가에게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 다 술 취했다 그러죠.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똑똑한 사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 이유는 그가 이 삶에 긴장감이 좀 풀어져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습관처럼 그런 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를 따라서 괜찮아, 잘 되겠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괜찮고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말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실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를 완벽히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현실주의자지 낙천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조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긴장감에서 좀 풀어지고 행복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해 보이는 거고 술 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절을 보세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 믿고자 했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랬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냥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은 술 먹고 취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요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의 희한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눈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회개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정말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격도 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건들을 전도하는 일도 일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너무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너무 희한하니까 막 그렇게 하게 돼요. 친구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광신도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몰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럴 때, 또 헌금하고 뭐 그런데 교회 일전 일푼도 내면 안 된다 그럴 때, 사단의 자식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친척한테,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전혀 이해 못해 하고 딱 한두 마디로 그냥 거절하듯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오해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을 좀 안 좋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수위에 적절한 눈높이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남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 계속 받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가장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책꽂이마다 기독교 서적 뽑아 놓는 것마다 빼가지고 전부 헌책방 갖다 팔았어요. 몰랐을 때는 무지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완전히 막 나가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성령의 올바른 인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꽉 막힌 사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대화를 무조건 그냥 OX식으로 단절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외골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골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까지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셨어요. 전 그 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술자석에 절대 참석 안 한다고 막 집에 가지 말고 가서 배가 아파도 콜라 마시면서 친구들 고민 들어주고, 그렇게 단절하면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란 오해를 깨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도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비유들을 쓰실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백합화, 시, 누룩, 새 한 마리, 강송의 물고기, 나무의 열매, 농사일, 추수일, 양떼, 염소. 이때는 지금 TV 냉장고처럼 어디나 볼 수 있는 사물들이어서 그것을 비유로 써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애쓰셨어요. 힘든 어렵은 신앙용어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물가로 가셨고 같이 떡을 드셨고 시장 속을 다니다가 또 성전을 다니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현대적인 사람에게 가장 현대적인 옷을 입고 다가오셨을 그런 분이세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먼 친척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낚시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낚시를 싫어해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낚시를 싫어하고 힘들어도 낚시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헬라인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 그리스식으로 대하려고 했고 핵심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입고 있는 옷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상한 집단 아니에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자,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거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어떤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하는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학계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똑발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빠, 이 세상이 이 팬데믹이 있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정확한 역사인식, 사회인식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있는 글자대로 보지 않고 배후의 하나님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사회 현상을 더 깊은 측면을까지 꿰뚫어보고 사람들에게 원인을 얘기했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지식만 충만해서 어떤 전공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적이면서 탁월하게 통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의 22장 15절에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그러면 미련합니다. 잘 앞뒤 분간을 못하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어른들보다. 어른은 1년을 적어도 보는데 아이들은 일주일도 못 보고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진 아이는 자기의 삶도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깜짝 놀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봤어요. 물론 예언하고 통변하는 신령한 은사도 가질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전에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금방 받아요, 성령을.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아이들도 나와요. 다 선교사,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업가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기여하는 어떤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죠?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환상은 여기서 거룩한 비전인데, 거룩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어떠한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앞에 부분은. 근데 앞에 부분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좀 강조됐다면 청년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청사진 비슷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연령층 중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낙심을 잘하는 층이 젊은 층이에요. 가장 비판적이에요. 학교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하면 1년 안에 80%가 직장 떠난다고 그러죠. 대리님을 보니까, 과장님을 보니까 10년 후, 5년 후에 내 모습이 저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저렇게 고학력자가 쩔쩔쩔 매고, 눈치 보고, 아부하고.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본인 자격증 시험 보고, 변호사,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도 늦게까지 한국의 경우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할아버지도 보면 용돈을 어떻게 좀 얻으려고 그냥 자녀들한테 눈치 보고, 그러니까 돈. 엄마도 그냥 봐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비전이 돈이 돼요, 돈.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국의 청년 고독사가 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의 고독사 얘기는 알고 있죠? 청년 고독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고독,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발견을 해서 그 가운 입고 이런 소독한 사람들이 시신 치우려고 들어갔는데요.
그 옷장에는, 조그만 오피스텔에 옷장에는 면접 보려고 양복 한 벌 있고, 그리고 컵라면 수북히 쌓여있고, 수많은 면접 자기 에세이 쓴 것이 이쪽에 있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아마도 이 청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저 세상을 갔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경제가 지금 좀 작고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좌절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젊은 나다니엘은 냉소적이었고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 삼으셨죠. 요한복음 그런 말씀 나오고 기억나시죠? 한국만 그러느냐? 청년들은 대부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부분 미국 청년들은 내가 좀 더 쿨하게 살 수 있을까? 잘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관심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있었던 시카고의 누트리오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몇 번째 가는 명문 고등학교인데요. 부모님들이 노스웨스턴 항공 사장님도 있고, 그 고등학교에는 무슨 대기업 부사장, 변호사협회 회장, 부동산 중개업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 최고 부자들, 성공한 미국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집도 뭐 의리의리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중세 궁정 같은 집들을 그 강가에, 미시간 강가에 쭉 지어놓고. 근데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특별히 약을 제일 많이 해요. 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이미 청소년 때 육체 쾌락의 끝을 너무 많이 맛봤어요. 성과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고 찌들었어요. 돈도 너무 많고. 그러니 이들은 이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여러분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함밖에 없습니다. 무료하니까 또 마약하고 너무 많이 하다가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무료하지 않은 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 보고 그 땅까지 센 도수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줄 수 있는 게 그게 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답니다. 극단적 육체적 쾌락이 답니다. 그 이상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지만 교회는 청년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본적인 비전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 중에 장성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손주들까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또 우리 교회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신의 꿈만 위해서 살다가 꿈이 만약에 좌절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보다 더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큰 그림을 발견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이 투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좌절해도 또 일어설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그래요. 그다음부터 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끝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연세가 있는 노인분들은 생리적으로 잠을 적게 잡니다. 꿈도 당연히 잠을 적게 주무시니까 덜 꾸게 돼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은 꿈 잘 때 꾸는 그 자체가 아니라 소망을 뜻합니다. 소망을 다시 갖는다. 노인분들이 소망을 다시 갖는다. 가능합니까, 그게?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도전받는 거잖아요. 진짠가 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뭔가를 바라보고 생동감을 얻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중년도 마찬가지죠. 중년도 노년에 속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다시 생동감을 얻는 것. 이런 분들도 성령님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눈빛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양로원에 가보면 한국에도 제가 양로원, 노인요양원에 가본 적이 있고 미국 다른 곳에서도 가본 적이 있는데 눈빛이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봐버린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렇죠? 노인분들의 눈빛의 특징은 다 알아요. 그래서 흥분이 없어요, 이제. 다 해봤어요. 다 봐버렸어요. 새로울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듯한 말을 해주고 있는 눈빛이에요.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바이올린 막 연주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 돼서 섰는데 눈빛이 양로원에 예수님 좀 믿게 하려고 전도 설교하는데 눈빛이 그냥 이래요. 유머를 해도 동양 사람 목사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해도 그분들의 생각엔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0, 90을 살면 다 압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주는 끝이 없거든요. 지구는 그 우주의 먼지보다 작거든요. 80, 90 살면 다 압니까? 다 봐버렸습니까? 이 큰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한 조각의 치즈의 제일 끝머리 부분의 먼지만큼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낭망한다고 아는 듯한 눈빛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연세가 내가 많이 드셨건 그보다 적게 드셨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아멘. 다 모릅니다. 조금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 태평양에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너의 피가 돌게, 생각의 피가 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엎드려야 해요. 그것이 감사예요. 다 아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에이, 성경 다 알아. 한두 번 통독해봤어. 그만해. 다 이해하십니까, 성경? 저도 다 이해 못하겠는데. 모르는 것은 붙들고 기도해야죠. 알려달라고. 아는 것은 실천해야죠. 실천도 하지 않고 다 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 죽을 때 아주 초롱초롱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조금도 그의 뭐라 그래,
지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백발은 휘날렸을지 몰라도,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억울할지 몰라도 눈빛만은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갈렙 얘기 또 아시잖아요. 그 노익장이 싸움에 나갔습니다. 다시 흥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겠다. 바르실라라는 노인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갈 때 부자였어요, 바르실라는. 그 위험한 지경에, 여러분, 부자가 반역자를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 다 공개했어요. 다 쓰시라고, 다 입으시라고, 다 먹이시라고, 군사들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큰 자리를 주려고 했을 때 됐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감투 필요 없다. 노년 80세쯤 돼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해봤다, 다 소용없다, 다 소망없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참 낙심시키죠. 젊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다 해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8, 90 된 노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아직 어린 나이다. 아멘. 너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욥기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깊은 고난을 당하면요, 굉장한, 여러분, 고난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큰 고난을 당하면 작은 고난 당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인간에게 그런 게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다른 식의 고난, 혼란, 기쁨 누리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종이란 뜻은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어떤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아멘. 확 다가와요. 여러분, 큐티는요, 확 다가온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큐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강의하거나 하고 싶은데, 큐티는요, 씨름이에요. 살아야 돼요. 살고자 하지 않으면 확 다가오는 감동도 없어져요. 줄 필요가 없으니까. 살고자 할 때 감동이 더 자주 오고 큐티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봤죠? 어린 아들, 딸들, 청년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점은 새 옷,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새 생각입니다. 로마 압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긍정할 만한 요소가 없을 때 성령님이 임하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나라 태양계부운동 때도 일제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보는 것, 그럼 저를 따라서 내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측한 것 이상의 내일이 그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끝나겠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여러분 소설,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독서로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 애인 데이지를 위해서 아주 그냥 평생을 돈을 모아서 잠 안 자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막 전쟁도 갔다 오고. 그 주인공.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장면 아시죠? 누군가 쏜 총탄에 맞아서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그 소설이 미국 사람이지만 그 소설가 저자도 말해주고자 하는 요점은 딱 한 가지죠.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사랑이고 뭐고 사업에 성공이고 열심히 해봐야 물거품처럼 되는 일이 많다. 인간은 무엇인가 추구하고 그것을 꾸려고 하지만 물거품처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내 삶에 작은 흥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흥분이 사라졌다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대가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19,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2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 가까이 오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보면 징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건들이,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전 모르니까. 그러나 기후가 이상해요. 확실히. 네? 기후가 이상하고 자연재해가 좀 이상합니다. 팬데믹도 금방 꺼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주는 시그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북문, 남문 이런 데서 뭐 곤충, 이런 거를 해놓고 또 거기엔 70인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옆 벽에서 우상숭배하는 얘기 나오죠. 또 북문에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이라고 바벨론 신이에요. 그것을 또 섬기는 하도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에스겔에게 다 환상을 그런데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벌레를 섬기고 또 맨 마지막에는 어느 안뜰에서는 보니까 태양을 섬겨요. 또 한 네 군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살육하는 기계를 천사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하겠다. 살육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많이 섬겨요. 컬트가 다시 유행하는 것 아시죠? 이 세상은 다시 미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시 미신의 세계입니다. 과학, 합리주의 그것이 다시 떠밀려가고 이상한 신화, 문신도 요즘 보면요. 전부 이상한 신화나 이런 것을 그리고 있어요. 영화도 보면 전부 그런 쪽이고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홍수처럼 떠밀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고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서 그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 사이에서 좀 꽉 막히고 이상한 예수쟁이야 이런 말씀을 물론 잘 믿으면서 당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소통을 애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는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취해서 하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